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78쪽에 있습니다. 1287쪽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앞에 모니터에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대로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나에게 로봇을 빨리 사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또 한 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로봇을 좀 하나 사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옆에 지나던 할머니가 그 아이가 하도 소리 질러서 기도하니까, 애야, 하나님은 그렇게 큰 소리만 듣지 아니하시고 작은 소리도 들어.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아빠가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아빠가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큰 소리로 한다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간구해 보지만 사실은 어떤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내 욕심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될 형편인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했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참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이루실 기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함께 보았는데, 아모스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나누어져서 한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10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라면 두 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나눠줬을 때 한 100년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이제 동일한 아마사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이때의 형편들은 대단히 그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때였었어요. 양쪽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살기도 편했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제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삶이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세웠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본래 직업이 뭐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치는 목자였어요. 이때에 북쪽 베델에 있었던 제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단의 제사장이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샤라는 사람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와서 대뜸하는 말이 너 유다 사람이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너 저쪽 유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뭐라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8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야. 다만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들을 치던 그런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농부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은 너희들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고 호세아 시대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모스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일에서 돌아와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들의 형편들은 반쪽은 하나님께, 반쪽은 세상으로, 반쪽은 또 우상에게 이렇게 갈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유할 때 몇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너희들은 뒤집지 아니한 전병 같다. 뒤집지 아니한 전병이라는 말은 빈대떡을 부침개를 이렇게 굽는데 밑에다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그 다음에 기름을 칠하고 밀가루로 반죽한 것을 딱 올려놓으면 적당하게 익으면 탁 밑을 뒤집어서 딱 뒤집어줘요. 그 다음에 위도 있고 밑에도 익어서 우리가 먹기에 좋은 그런 빈대떡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한쪽만 익히면서 위에를 익히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는 새까맣게 타버리고 중간은 익었다고 생각해도 위에는 하나도 익지 아니한 그런 전병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생활 형편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들 중에서는 한편으로는 다른 곳에 빠져가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 한편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편 사람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까 우리는 다 안 믿어 하면서 쌩탱이가 있고 이런 모습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그들이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려도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것 같다. 언제 한번 저는 낚시터를 갔어요. 낚시터를 가지고 붕어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어망에다가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잡아서 이제 어느 정도 잡았겠다 하고 어망을 들어보니까 어망의 3분의 1도 안 남았어. 왜? 제일 밑에 있는 것을 꼭 묶어놓고 어망을 담궈놨어야 될 텐데 묶어놓지 않고 그냥 어망을 담궈놨기 때문에 그냥 잡은 거는 3분의 2는 도망가고 3분의 1은 남아요. 훨씬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돈은 잔뜩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는데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돈이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혔는가 하고 보았더니 그들에게는 벌써 다 새나간 것들이 많더라. 거둔 것 많은 것 같아도 다 새나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또 하나의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타든 나무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려고 나무 또는 장작을 이렇게 쭉 지핍니다. 그러면 장작이 활활 타게 되고 그 장작을 마지막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태워야 그 다음에 그 불이 좋은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작을 집어넣는데 중간쯤 타다가 그것을 빼가지고 밖에다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타다 남은 나무는 쓸 짝이 없어요. 다른 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워놔서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이렇게 약속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니 그들을 씌어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씌어먹을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잘 살다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도 받고 안수 집사 직분도 받고 그 다음에 장로님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서 마지막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 잘 받고 그 다음에 장로님까지 받았는데 장로님이 되어서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려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면 타다 남은 부직갱이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죠. 쓸 짝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영광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목사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바라보고 있을까? 타다 남은 이 나무 조각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아모스 선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거, 과거에 우리가 여러 모습 속에서 잘했던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더 잘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될 것이고 또 과거에 잘한 것 지금 그거보다도 못하고 있다면 과거에 잘한 것만큼 잘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옛날만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현재만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허황되게 앞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잘 살피면서 내 부족한 것은 현재 채우려고 노력하고 과거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내가 과거에 얼만큼 하나님을 찾고 살았나, 내가 과거에 얼만큼 주님과 가까이 살았나 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현재 내가 주님과 가까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면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제 말씀을 주시겠는데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 베델을 찾지 말라. 이때 당시에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베델은 본래 베트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엄마와 자기와 작당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형 대신해서 받았으니까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동생이 자기의 축복 기도를 다 받고는 자기가 받을 것이 없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애가를 묵거려도 자기의 줄 기도가 없다 해서 축복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대신 받았음을 인해서 야곱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형을 피해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기름 한 병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는 바다나람에 있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되지요. 그러고는 그 쓸쓸히 가다가 하루 이제 돌베개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녁에 꿈속에서 그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저 사닥다리까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쭉 놓여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야곱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다가 이름 붙여주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거기다 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이름 붙여준 것이 베델이에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번 것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작정을 하고 그가 저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나중에 그 20여 년 동안 살면서 10번이나 외삼촌이 삭스를 받고 가면서도 자기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온 장소도 이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베델에 와서야 드디어 야곱이 참 평강을 얻게 됐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에게 계속되어 있던 것이 이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베델을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남쪽 나라를 만들었어요. 북쪽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1세가 여기 베델에다가 큰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베델뿐만 아니라 저쪽 북쪽에 단에다도 하나의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길 신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장소가 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베델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저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저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거기 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향해서 외치는 소리는 저 베델로 가지 말라. 베델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베델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다음에 나온 것이 길갈로 들어가지 말면. 길갈은 본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까지 왔느냐면 길르앗이라는 땅까지 왔어요. 길르앗 땅에서 모세는 거기에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영토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길르앗 땅이라는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모세를 인도해 주셔서 너는 이제 여기서 내 사명이 다 마치고 너는 대신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 나머지를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서쪽에 있는 땅을 다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이제 120세에 그는 죽었어요.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두 지파 반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아홉 지파 반을 데리고 이제는 요단을 건넜죠.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큰 돌 12개를 한 지파에 하나씩 메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길갈이라는 장소에다가 딱 12개를 쌓아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지금 축복의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표가 될 것이다 라고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장소,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길갈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에 종살이 했고 그 남의 노예 생활하면서 강제노동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백성이고 자주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귀한 백성들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길갈에다가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그 이름을 길갈,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곳,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 난 소산을 먹게 됐을 때 그곳에서 지금까지 내려주었던 만나가 그치게 됐어요. 이 길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길갈을 어떤 것으로 바꿨느냐 하면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바꿔놓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곳으로 돌아가 봐야 옛날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밖에는 거기에 아무도 없게 됐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곳인데 오히려 애굽의 수치를 다시 덧입고 살자 하는 얘기. 길갈로 가서 비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생각으로 돌아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뭘까? 그거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붙들고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만 역대 없을 좋은 성적을 냈어요. 금메달을 13개 받았고 은메달을 9개 받았고 동메달을 10개 받아서 세계에서 9위를 했어요. 9위, 8위를 했죠. 8위. 아마 제일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64년도에 올림픽 처음 이제 동경에서 할 때에 동경에서 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런 올림픽을 우리나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을 때가 64년 동경 올림픽을 할 때였었어요. 그 이후로
올림픽에 여러 번 참석하면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선수들이 돌아와서 다른 올림픽 때는 그래도 돌아오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뭐 갈 때 선수단 발대식을 했다면 돌아올 때 폐회식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이 올림픽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즐겨하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폐회단식도 못 했죠? 안 했죠?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죠.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 하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올림픽에 좋은 모습들이 다 나쁘게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우연애들마다 물론 폐단도 있고 장단점도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그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는 그 배드민턴 선수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첫 마디를 들으면서 야,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망했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망했다. 물론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쳐질 부분들이 고쳐진 건 좋은 일이에요. 어차피 고쳐질 거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가 말하지 못한 것, 이 자리에 와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꼭 말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지금 금메달을 땄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금메달의 영광,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그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는 그 좋은 열망들이 싹 사라지고, 제가 저기까지 올라갔으니 그 불타는 복수 때문에 가서 저거 따고 있어서 그런가? 좋게 말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좀 미쳤나? 그 위에 이제 물론 배드민턴 그 협회의 잘못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고쳐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전부 다 뜯어 고치고 잘못한 거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그런 금메달을 받게 한 것,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들, 협회가 안 도와줬다 해도 누군가 도와줬으니까 끝까지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여기에 받았으니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자기에게 참여하지도 아니한 그 한 사람, 그 자기 트레이너에게 영광 돌린다 그러고 소감을 맞췄어요. 정규직이 안 된다고 뭐 올림픽 끝날 때까지만 있으라 하는 그런 일, 그것도 싫다고 그래서 계속 그거 사인 안타가 올림픽에도 참여하지 못한 트레이너,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고 맞췄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결국 지금까지 쭉 한 얘기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가서 걸레 빨고 애들 청소하고 뭐 그런 거 다 시켜서 뭐 학대했다, 돈도 못 받았다, 결국 뭐 했다 하는 얘기들은 쭉 보면은 지금도 돈을 제대로 값을 치러서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운동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운동한 만큼 값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고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있고, 그러면서 금메달 따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극복하고 한 마지막 말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메달, 세계에서 제일 가는 메달 따고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으니 국가에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말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돈 때문에, 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이 좀 공리적인 것, 정의적인 것,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되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개인적인 이익들만 위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누가 가르쳤나? 저 사람의 참된 멘토는 누구였을까? 금메달은 땄어도 좋은 선생님은 참 못 만났구나. 대조되는 사람은 손흥민이라는 사람이에요. 18살에 국가대표로 가가지고 거기 이천수 선수가 말하더라고. 쟤는 18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물 떠다주고 방청소하고 그런 애라고. 근데 손흥민이 그런 얘기에 한마디도 안 붙였어요. 나중에 누굽니까? 저 이강인인가 하는 그 아이하고 한참 후배예요. 그 후배하고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다가 뺨을 2대 맞았어, 주장이.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손가락 골짜리 됐었어요. 그래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중에서 이강인이가 저 런던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뭐라고 않고 조용히 안아주는 그 손흥민의 모습,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인격들은 어디서 배웠을까? 물론 아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었어요. 우리 정치 일선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도 그렇고 대통령 된 사람도 그렇고 얼만큼 도덕적으로 그들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얼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좀 쫓아가야 될까? 국민들은 전부 다 얼굴만 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참 이 땅에 참된 공의를 실천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좋은 지도자들을 만들어낼 때가 바로 이때다.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길러서라도 이 땅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아모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삶을 말하고 있어요. 정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바로 바른 길을 말하고 있어요. 공의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올바른 길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다 함께 모아서 분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과 재산과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생명을 보존해 줘야 돼요. 재산을 함부로 탈취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그대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생명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실천해야 된 공의와 정의가 얼만큼 이 땅에 실현되어 자가고 있는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 땅에 참 어두운 세상에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될지, 어떤 것을 바르다라고 찾아가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될지, 이 나라를 지도해야 될 사람을 세워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이런 속에서 그냥 휩쓸려 사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속에서
아모스 선자의 그 말씀, 우리가 보이는 겉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속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기가리고 기근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자는 그 음성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는 믿음의 백성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로 경건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게 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진리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듣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